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몰라요. 조금씩 아는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무 완전해요. 분명, 완전 이런 것은 오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후회하거나 뉘우침이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단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게 완전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인생이 다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래해. 그렇게 그 깨달은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지식을, 지혜를 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는 스데반이라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아주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보통 40년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또 나이가 40이 되면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셔요.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는 뭐 시궁창에 때로는 그 방황하고 죄 속에 있어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인생이 이런가 하면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걸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그 가운데에 이 택한 백성의 구원도 다 관계되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과정도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헌신하는 그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시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때를 스데반은 잘 알았고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이 앞에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좀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스데반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그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사실은 이 모든 이 앞에서 그 선지자들, 오늘 이야기할 예를 들자면 요셉, 모세도 전부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다 쓰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계속 복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바로 그분, 그 오신 분이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성경의 이 많은 의식법들이 다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때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모든 그 가운데에
간접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룬 사람들인데, 순종한 사람들인데,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고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 증언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냥 쉽게 살 수가 없고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만 하다가 보면 믿음이 뭔지까지 헷갈려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의심이 생긴다고요. 말씀 기도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바른 길 안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발견했고 순종했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요셉의 이야기,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더 잘 되고, 나는 뭐 이런 비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에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이게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축복해 주시는가, 이것도 의심하게, 믿음이 그냥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져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 종교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똑같은 제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게 인생의 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과 완전히 다른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 그냥 명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금요일 만에 밤에 오신다면 계속 듣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절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절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평안하다,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금요일에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대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뭐냐라고 이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게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아무리 잘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금은부와 많아지고, 그래서 그 권력을 취하고 제사장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화음해주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예배당에 온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성전에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제물을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 나눠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 용어를 알고 그냥 내가 되뇌인다고, 기도가 안다고, 성경 안다고, 성경 박사한테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성경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기도 하루에 100시간 해도 소용이 있어요. 24시간밖에 안 되지만 100시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믿음이 없으면. 말씀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각자는 또 강론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는가? 정말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 은혜인가? 그러면 많이 보세요. 그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국에 팔았더니 형들한테 팔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형님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형이나 자매가 나를 팔았어. 그 외국에 종으로 돈 받고. 손 들어보세요. 아, 평탄하게 살고 계시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17세에 종으로 애국에 팔렸다니까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복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할 것은 돈 되고 돈 부자가 되어지고 뭐가 권력을 잡고 이게 지금 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철저하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인식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오늘 구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면 동행해 주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갔네요. 이방 나라에. 어려운 일을 잠시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잠시 당하도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준비했던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 얼마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방향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든 그게 막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 큰 좌절감이거든요. 그 좌절감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많이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힘들어 정말 힘든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이 힘든 일 때문에 한 3개월 힘들었으면 진짜 많이 힘든 거예요. 그거 아마 평생 간증할 거예요.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다. 3개월. 어떤 분은 한 1년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1년 동안은 1년 내내 지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었다고. 혹 3년 오케이 3년. 7년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7년 동안은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 7년은 지옥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셉은요. 17세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30살에 애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무림장으로까지. 왜냐하면 총리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리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편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감옥 생활을 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죠. 원래도 감옥에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데 다 모든 사람들. 아무리 부유하도. 감옥을 편안하게 해줘도 사람들 다 가기 싫어하잖아요. 아무튼 그거 가면 안 되고 감옥이 싫어하는데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14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14년 때 마지막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모함 당하고 유혹 당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계속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뭘 할지를 알았어요. 먼저 이 결론 하나 더 내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이걸 언제 극복해내냐가 아니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가 이걸 내가 환경을 이겨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면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요셉은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부리는 종들로 막 학대당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총무가 됐을 때 그 과정에 1년 과정에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요셉은 계속해서 이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전부 회복돼가지고 막 복 받고 돈 생기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원망불평이 없었단 말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성경 진리대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 때에 중으로 끌려왔는데도 총무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풀려나고 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기간 동안 힘들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힘들고 있는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죄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치시니까. 그럴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에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면 나아가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라. 회개하라. 이거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오라는 거죠. 계속 내가 원할 것 가지고 복 받기를 지난주 금요일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를 원했다.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분 아니냐. 하나님은 복 주실 분 아니냐. 난 그렇게 들었다. 복 주세요. 죽어 멸망할 때까지. 그 지난주 금요일 어저께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요셉은 보든지 지금 서대반도 곧 죽어요.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아니지 사람들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좀 더 보면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끌려가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총리가 되어지고 형제들은 거기에 다 기근이 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 내려와서 오게 해서 요셉인 줄 알고 가족 75인이 다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일단 잘 먹고 잘 사는 시작이 또 외국에서 있어지잖아요. 그 내용이 일단 오늘 요셉의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실 텐데요. 요셉이 그 원래 일어난 상황을 말하자면 형님은 치사하게 나를 팔았어. 형님들이 나를 왕따시켰잖아.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잖아.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하고 다 사라졌잖아. 나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 어떻게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나 됐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한 거예요. 형들은 그럴 줄 알지. 동생이 그거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 줄 알았지. 그렇게 한척 했지만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계속 교통하는 요셉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형님들 우리 부모님 다 요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고. 요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때를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가지고 이 때를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고 요셉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알았다는 거죠. 요셉은 이 지금 무슨 때냐, 뭐 할 때냐, 지금 어떤 시기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때, 때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 바로 왕이, 이거 물론 그 요셉 모르는 주의 왕이죠.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내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데 모세가 그때 태어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에 여러분 동네에 남자아이 다 죽고 우리 남자 성도님은 살았습니까?
50년 전, 70년 전, 80년 전, 90년 전 태어나실 때에 그 동네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고 우리 성도님은 살았습니까? 그러면 평생 이야기할 거예요. 야, 우리 동네 그때 남자아이들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저한테 벌써 이야기 했을 거예요. 혼자 살았다고. 모세가 지금 그래요. 만일요, 3개월 동안만 엄마 젖 먹다가, 그 다음에 엄마가 강해버렸다고 있다면, 그거 저한테 간증하셨을 거라.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나는 강해버려졌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복 받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 겨우 살아남고, 어떻게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강해버려질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게 지금 쉬운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으로 보면 저주지요.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럼 계속 불행한 거 이야기하기. 나는 3개월 태어났을 때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다. 강에 버려진 사람이다. 또랑가에 버려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다가 나는 다른 사람 집에 나는 들어갔지,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아무튼 이 모든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모세를 보고 계신데 모세가 태어난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모세를 하나님은 물론 마음에 처음부터 두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하고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모르죠. 근데 알 수도 있고. 아무튼 모세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한 40년 동안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요. 스데반은 알아. 스데반은 왜 어릴 때 이렇게 3개월에 버려지고, 그것도 다른 부모님한테, 물론 엄마가 다시 또 일부 성장할 때까지는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모유를 주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공주를 엄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됐던 그 이유가 뭔지를 스데반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하는 듯해요. 알려주는 듯. 모세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바로 공주에게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그 뒤 아들로 들어가서 목숨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그 귀한 그 40년 가까이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학문, 애굽이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부유한 나라고, 잘 나간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셨으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뜻이 계셔요, 하나님 사람들한테는. 근데 모세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지식을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 스데반이 해석을 하는 것 보여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식을 얻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싶은데, 또 오름이 시작되네요. 나이가 40이 되면 이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편을 도와줘야지.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같은 동족이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를 돕나보다, 이렇게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래서 우리 유대인 형제를 괴롭힌 죄를 쳐가지고 죽었는데, 그 다음날 유대인끼리 싸우길래 너희들 형제끼리 왜 싸우냐 했더니, 그 한 유대인이 하는 말이, 너 어제 애굽인 죽이더니 이제는 나 죽이려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누가 너를 관리로 세우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어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거 애국에 보관하나 보다 생각을 한 나머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모세. 처음부터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처음부터 어렵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니까. 차하게 살았는데
그보다 사막에서 이제 나오면은 그래도 뭐 풀이라도 있겠지. 뭐라도 뭐 잡초라도 있겠지. 열매라도 따먹을 수 있겠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더 나빠졌네.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한 것처럼 되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마치 이런 왕의 왕자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는 환경,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는데, 그런데 앞으로의 40년 동안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디안 땅이 광야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름답다고 사랑하신다고 했던 이 사람이, 모세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했냐고요? 아니라고요.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것 뿐이야.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생기냐고, 왜 대체. 계속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 해석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만 모세한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하면서 밤낮으로 전해주지는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 제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함께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계속 모세를 지켜보고 계시고 계속 지키시고 계셨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잘 안 보여줘.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할 도리는 하고 있어. 근데 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한테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 나와 동행해 주셔, 이렇게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0년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러서 지금 시내산 광야 가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백성이 애국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애국으로 보낸다. 그 지금 스데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데 뭐라고 스데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아까 40년 전에 유대인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뭔데 우리 재판하냐, 이렇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발할 것 같아가지고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모세가 처음에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워서 보냈다.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고난, 인내하는 그 과정, 광야 생활 동안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깊숙이 경험하고 혹은 연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신 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직접 사명을 맡기시는데, 스데반은 그걸 깨닫고 스데반이 해석을 하는데, 그가 40년 전에 누가 너를 세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재판장으로, 그 관리자로,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건 모세건 전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고 때고 지금이 이때다, 이걸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모세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거든요.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예상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용은 다 했으나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것은 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절대로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말씀은 세상적인 것이 절대로 우선시 되서는 안 되고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이든지 이 스데반의 해석이든지 실제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모세든지 요셉이든지 다 봐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변화시켜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믿음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막연히 상 주실 분이고 복 주실 분이고 치료해 주실 분이고 이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이 맞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취할, 우리가 행동해야 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될지는 오직 성경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축복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가운데 합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때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과정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